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물을 기르러 오르는 사마리아 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12절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기 더 크다. 헬라어로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 위대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런 비교급 표현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커, 내가 더 위대해 뭐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물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비교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마름. 이 우물물은 마셔도 얼마 후면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곧바로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도 마르지 않고 물을 길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으면 물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뒤를 쫓던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같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와요. 감사로 가득 찬 상태에서 찬양을 했는데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목마름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비록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 이집트에는 나일 강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목마름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에 애굽, 그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나일 강물로 인해서 목마름은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서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최소한 이집트에 있을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처음엔 너무 좋죠. 이야,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도록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좋으시죠? 이 자리에 그대로 가둬놓고 사흘 동안 물 안 주면 여러분 다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잘 아는 사건입니다. 물이 없었는데 마라라는 지역에서 딱 물을 만났어요. 근데 마라, 쓰다는 뜻이에요.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그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이 많지 않은 땅에 살면서 물이 주어진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물이 주어졌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물이 언제나 풍성하니까 퍼올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발로 물을 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렸을 때 그 물들이 다 땅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머무는 땅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겠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적절한 비를 내려주겠다. 비록 물이 다 땅에 흡수돼도 또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은요, 이집트만큼 물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이 주어짐으로 사람들과 가축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으니 야곱은 이 사람들에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우리는 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야곱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크십니까? 야곱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 당연히 야곱보다 크시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오늘 그 야곱보다 크신 주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마른 인생을 보게 됩니다. 목마른 인생이라.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야곱이 준 그 우물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충분하게 마실 수 있고 가축들까지 넉넉히 마시도록 할 물이 주어졌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목마르다. 여러분, 그동안 물 많이 마셨죠? 한번 여러분이 마신 물을 한번 다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이 말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은 생명이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는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 수분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또다시 목마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목이 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목말라 하고 살아가요. 단순히 물이 없음으로 인한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채워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자기 지갑에만 채우고자 목이 말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세계적인 대부호라고 하는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질문합니다. 대단한 부자니까 현재 당신이 가진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니요, 조금만 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감사해요. 근데 속으로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재물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갈증, 아주 다양한 갈증으로 인해서 정말 짧은 인생, 우리 이 아까운 인생을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은요, 정말 귀한 신앙의 선진들은 그 어떤 것, 모든 것을 채워도 끝없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물, 수분을 보충하는 것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이 신앙의 선진들의 자세였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가 어느 때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니까 그 추격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시편 63편 표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유대 광야 가보신 분 알죠?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 물이 없어서 목도 마르지만 그보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지만 주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돈이 부족해서 목마르고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목말라요. 그런데 참된 만족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목이 마르신 주 예수님입니다. 목이 마르신 주 예수님이라.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의 끊임없는 목마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또 다른 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이성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다른 사람 것이라도 빼앗아라도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이 마른 그 인간들, 언제나 목마른 인간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같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같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가지 더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은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음 절 29절에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므로 목이 마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입에다 갖다 댔다,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우리들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목마름인지조차 모르고 헛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인간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목마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갈증 해결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이 가득 찬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귀한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올바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나는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야곱보다 크신 분, 야곱보다 위대하신 분이라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 주님,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잘 만남으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왜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이 있느냐? 왜 참된 만족이 있느냐?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인함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 살펴볼 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주님이 주시는 물,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말씀과 더불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일시적으로만 계시다가 다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로마서 15장 13절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소망만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고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느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물, 생수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역사를 하고 우리에게 계속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단순한 우물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주신 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 야곱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늘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이런 샘물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